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상래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오시는 게 정말 반가운 일이죠. 네,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금만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건강하게 지내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 오늘 새벽에도 의정부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난다는 문자가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 우리 금행국회 성도 여러분께서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36.5도. 뭔가 친근한 단어 숫자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요즘에 이렇게 36.5도가 중요한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또 그 상식적으로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내 신체 온도가 36도 이상 된다는 사실 매일매일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36.5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요즘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37도 넘어가면 불안해지고요. 38도가 되면 일단은 어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단은 격리에 격리.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식당에 이제 가서 있는데 이 37도가 넘었어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잰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재보니까 37도가 넘어갔어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난감해하고 서로 난감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 이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신앙에도 온도가 필요할까? 여러분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잘 모르시죠? 계시록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의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를 싫어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운 것이 몇 도인지를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어디를 비춰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온도가 조금 떨어졌는지 아니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연구해가지고 그 몇 도인지를 한번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싶으면 너무 신앙이 뜨거워도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의 뜨거운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36.5도가 넘는다는 것은요 크게 두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몸살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온도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나치게 혹사할 때 몸살이 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특별히 요즘에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또 있어요. 내 몸에 염증이 생기면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에도요 지나치게 우리 열심히 신앙한다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뭔가 지나칠 때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그것도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제 기준이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주변에도 몇 분들이 보면 바이러스에 약간 감염된 걸 좀 느껴요. 제가 판단하긴 그래요. 저분은 좀 뭔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구나. 그럴 때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신앙의 적절한 온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십계명이겠죠. 우리의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오늘 요즘에 우리가 늘 이게 온도를 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늘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서 신앙의 온도를 한번 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이제 아주 귀에 딱지가 배길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손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과 선지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깊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여자와 또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여자로 표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를 왜 여자로 표현했습니까? 본래 처음에 이 여자는 누굴 의미한 걸까요? 본래 이 여자는 하와를 얘기한 것이죠. 하와를 왜 여자로 했는지, 그리고 교회를 왜 여자로 했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한 것이에요. 여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손을 낳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는 영혼을 생산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탄생된다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런 기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 구원도 관계가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참가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이 있었죠.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마지막 남은 자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잠시 복습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이웃사랑과 또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데 두 계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하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웃 사랑은 어느 계명, 무엇에 대한 사랑에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냐를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뭐 한 것입니까?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이 예수님,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참 나와야 될 텐데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라고요? 예, 선한 사마리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난 자, 즉 죄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이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누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가 먼저 실천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죄인에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하라 행하라. 근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죄인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렇죠? 예. 실제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론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과거에 한문 성경에는요, 예언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해석하면 예언의 신입니다. 성경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의 그 증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지나가 어제 그 다니엘서를 연구한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할까요? 왜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할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과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과 싸우려고 할까요? 네?
왜 여자의 남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을까? 세 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메시아가 탄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탄생을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단이 성공해서 실패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연구입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사단이 이 마지막에 실패하면 완전히 실패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말 그대로 예수의 증거도 되지만 누구에 대한 증거도 되는가 하면 사탄에 대한 증거도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정체를 온 세상에 뭐 하는 것입니까?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 예수의 증거는 아주 대언의 영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언의 신이 예수의 증거인가? 과거에는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이견이 짜증 없었습니다. 예언의 신이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 라고 아주 철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과 대언의 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언의 신이 주어지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심판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다음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선지자가 요한의 때로 끝났는가? 분명히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끝났는가? 제가 율법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됐다. 완전하게 됐으니까 폐했단 말은 안 하지만 완전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의 생각할 부분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일부의 율법 완전히 폐해버렸습니다. 제사법은 다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까지 성전에 있는 성전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제사 드리는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법궤를 하늘로 옮기시고 그 대신에 그 거룩한 법궤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새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되지만 이제는 대제사장의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덕분이죠. 예.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가 그런 사실을 알면 정말 까무러칠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그런 시대가 왔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중요성을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때로는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저 진 밖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3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럼 선지자는 패했는가? 선지자는 패했는가?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러분 사도행전은 언제 지은 책일까요? 사도행전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의 형제를 권면하고 붙게 하고 선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선자가 하는 일이 형제를 붙게 하고 권면하는 일이 선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1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전도자 빌립이에요. 근데 처녀로 예언하는데 딸이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선지자적 사명감의 하나죠.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보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하고 있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는 선지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선지자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게 어떻게 된 것일까? 예.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건 주로 친례 요한에 관한 얘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또 말라기에서 보면은 말세에 끝 무렵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한 선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과 선지자는 유한의 때까지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 물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 3일 정도 되면 목회자들은 무슨 일을 한다 하면 대신방도 있지만 목회자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가 뭐 하는 것이에요? 발령에 의하여 인사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레이도 저와 같이 10년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일보다 나쁜 일보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의영주에서도 세 분의 목회자가 바뀝니다. 특별히 용현교회는 이제 정병일 목사님께서 그동안 심무하시다가 바뀌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교회가 다 바뀝니까?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병일 목사님이 지금부터 2019년, 2020년도까지는 정병일 목사님께서 용현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병일 목사 시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 특별히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또 법궤에 있는 그 십계명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때 그거는 요한의 시대까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으시는 분들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관리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바뀐다는 것이지 그 내용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가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런 사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시대가 돌아온 것이에요? 성령의 시대가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와 근본적인 것은 바뀐 건 없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시대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해서 구약에 있었던 성령 말씀과 율법이 완전히 다 패한 게 아닙니다. 관리자만 바뀌었어요. 관리자만. 요즘에는 우리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해서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의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다는 사람 중에서도 이것이 율법이 작용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는 도대체 더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 선지자는 요한의 이후까지는 선지자는 뭐였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의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는 이 지구를, 이 땅을 뭔가 새롭게 재창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신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백성이 그 유예 기간,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 없이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풍습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이제 잠시 바벨론 땅에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이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회를 전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메시아가 도래하기 때가 갖고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뭐하도록 예비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려고 준비하고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안 보내겠습니까? 매 시대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당신의 선지자를 안 보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당신의 선지자를 꼭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대원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 사경의 교재, 사경회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가지고 사경의 교재 지금 상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사경의 교재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읽어보시고 교재를 읽어보신 분은 제가 설명한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면 아마 더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대언의 영은 곧 예언의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의 신, 여러분 책상에 꼽혀져 있죠, 그렇죠? 그것이 남은 자의 증거인가?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은 자의 증거이긴 하지만 꼽혀져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남은 자의 증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 예수의 증인인가? 남은 자의 증거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7절, 여러분 잘 하는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의 증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예수의 증거를 조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부위에서 강도 만난 죄인에게,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이 뭐예요? 기름을 붓고, 그렇죠? 포도주를 바르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생명의 회복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행했던 그 선한 일, 그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죄인에게 행했던 그 일,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줘서 그다음에 상처를 싸매고 그렇게 해서 그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죄인을 뭐 했습니까? 회복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뭐 한 것입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살려줬어요. 그렇죠?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은 뭘까요? 예?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가 한 일이 뭘까요? 예? 이한길사님,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건강이 회복되는 사실이 예수의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굳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소설을 좀 쓸게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어디 있어요? 여관방에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눈을 번쩍 뜨니까 여기 어딘가 하면 어디예요? 주인한테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여기는 여관방입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 왜 왔죠? 하니까 그 여관 주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살려줘서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해가지고 지금 당신이 회복이 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강동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엇은 기억이 나는가 하면은, 그렇죠. 내가 강도 만나가지고 막 그 고통 다 무슨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집중이 안 되네. 네,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강도 만난 자도 내가 강도를 그렇지 만났었구나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강도한테. 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자세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면, 누구에게 들었어요? 여관 주인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관 주인이 한 말이 예수의 증거래도요. 아시겠습니까? 여관 주인이 한 말이 예수의 증거예요. 여관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구나 라는 사실을 내 몸으로 내 상태를 보면서 그 여관 주인의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강도 만났었지, 그렇지. 그때 막 그 정신을 잃었는데, 죽었네. 사람들이 나도 잘 모르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관주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 들은 내용이 예수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누가 얘기해 줬는가 하면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관주인이 얘기했어요. 그럼 여관주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관주인의 역할, 이거는 제가 무슨 원리도 아니고 뭐 진리도 아니지만 그냥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여관주인은 성령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개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의 증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예. 우리의 선택에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는데 그 당연히 예수의 증거를 우리의 몸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예수의 증거예요. 그게 남은 백성이에요.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은 온 인류가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믿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강도 얘기도 해야겠죠. 여러분, 그 강도는 뭐라고요? 뭘 의미한다고? 이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강도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동안 사탄은 이제 강도를 한마디로 죽을 만큼 패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강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 설명을 해준가 하면 그 여관주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강도 맞는 사람 그거 그지 몰라도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는 나중에 보면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탄생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뭐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언연구예요, 예언연구.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여관주인이 사단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폭로가 되는 것이에요. 강도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시사님도 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단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한 대자가 누구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천주교라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폭로예요. 사단에 대한 폭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1260년 동안에 사단은 무수히 그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그 1260년 동안 종교 암흑시대 때에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무엇이 폭로가 되는가 하면 사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켰어요. 왜? 사단은 자기가 정말 지혜롭게 한 것 같지만 결론은 사단은 패배한다는 사실을 성경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녹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60년 동안에 그 기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만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그 거의 순도 99% 거의 100% 가까운 순수한 순국에 가까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에 대한 희망, 그들의 목숨, 나가면 그들이 살아가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굴속에 살고 그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우리 카타콤과 우리 집사님이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카타콤에 가봤어요. 여러분, 지하 22층. 여러분, 지상 22층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하 22층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동물을 길렀던 그런 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 안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가운데서 천년이 가까운 세월을 살았어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까. 여기 제가 천주교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질문을. 근데 요즘에 한번 볼까요? 요즘에 여러분, 천주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주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특별히 목사가 그다음에 성적으로, 그다음에 재산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막 세상에 터져나고. 그런데 천주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회의 신앙 여러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혼도 안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아침에 일어나서 마치 스님들처럼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양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수녀와 그 다음에 신부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물론 다 계시지만 계신다면 어디에 더 많이 계실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패하고 냄새나는 기독교보다는 그렇게 정갈한 그런 천주교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다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천주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과거에 1260년 동안에 수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정신이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요. 과거는 그랬다고 칩시다. 요즘이 그럴까요? 요즘이 그럴까요? 어디 천주교회가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든지 핍박하는 그럴까요? 여러분, 천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로 종교를 들여온 분들이 천주교 신부들입니다. 그들이 김대건 신부를 통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뭘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뭘 세웠어요? 병원을 세우고, 근대화를 시키고 희생을 하고 했던 분들 다 천주교 신부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세습하고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요즘에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누가 천주교를 욕하고 있어? 누가 천주교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요즘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즘에는 이 시대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천주교에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천주교 안에도 분명히 정말 구원받을 백성들이 천주교의 인구가
6억이 넘잖아요. 수많은 그런 천주교 신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회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탄의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조영기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천주교회에 이렇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좋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천주교를 욕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 뒤쪽으로는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주교는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일.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혼잡스러운 것이에요. 혼잡스러운. 정말 그것이 혼잡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누굴 섬기는 것이 마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신부를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가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외칠 때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내가 믿었던 하나님 진리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어때요? 진리로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회복되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하나의 증표를 주고 갔어요.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일 보고 다시 오겠다. 올 때 혹시 내가 밀린 부비가 있으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증표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증표가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려 내 안식을 주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놓아. 물론 이것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까. 여러분,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상처도 싸매주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면서 다시 올 텐데, 이제 그 죄인이 그 강도만 사람이 깨어날 때 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증표를 줬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며 그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증표를 하나 줬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은요, 안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회를 끝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증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를 자세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것이 예언의 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들려준? 여관 주인이 들려준, 성령이 들려준. 그래서 예언의 신,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남은 무리가 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완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나날이 쇠퇴하여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에까지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부비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영안방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그 강도 만난 자가 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영원히 아름답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해 준다는 사실인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사마리아인은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죄인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그 사마리아인은 장사로 한 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곳이에요. 그리고 잠시 이 땅에 맡겨놓으시고, 내가 가서 집을 마련할 테니까 마련해 놓으면 내가 너를 꼭 대접할 것이다 약속하지 하면서 안식일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잘 보일까 안 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이건 변종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파력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조그만 바이러스가 코 속에 입속에 들어오면 거의 일주일 이내에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온몸에 번지면서 열이 나고, 뭐 한번 걸려보지 않았지만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이 대단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생길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바이러스예요? 행복 바이러스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성령 바이러스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분명히 적용하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백 배 강력한 성령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늦은 빛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를 흔들었듯이 성령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세계를 흔들 것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성령의 바이러스를 쳐다보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은 것입니까? 분명한 것이에요. 1220년 동안에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노력했던 가톨릭의 정치가 드러냈듯이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사실을 보면 역으로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덮을 것을 여러분 예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의 백성의 누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가 424장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 여러분 그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 네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